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랑들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면 남녀 간의 사랑을 기초로 한 부부 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범주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부부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이혼하고 나면 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부는 서로 잘할 때는 좋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배신을 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친밀한 또 깊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부부 생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이 부모와 자식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랑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과 부모님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한때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들이 미워서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경쟁 심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요셉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직함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요셉은 정말 아버지도 사랑했고 형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표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와 같은 형편으로 만드는 형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아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이 만약 자기의 본성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뛰쳐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서 울고 눈물을 흘렸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이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감정이 일절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던지 어떤 대우를 했던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처럼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세상에서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요셉이 사랑했던 사랑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에게 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4장쯤 오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겼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하면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일을 꾸미면서 환경과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테스트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요셉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일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도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해주는 사랑보다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흙으로 만들었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무조건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삶에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요셉의 시험 같은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 앞에 나타나서 그 관계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을 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시험과 여러 테스트의 과정들을 통하여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형들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형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군 사업체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다룰 때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작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기고만장하여 자기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어진 권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말씀과 같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서 주어진 권한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사용할 때 그 사람은 CEO의 눈에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히 헤어지는 과정에 주목을 해요. 끝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 예의 바르게 그동안의 시간과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끝을 잘 맺으면, 사실 제가 경험하는 인간관계는요,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어딜 가서 어떤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날 때 그 관계를 마치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막말도 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내팽개치듯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 일종의 시험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했고, 그런 형들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이 형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한 리트머스 시험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베냐민과 관계를 형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요셉이 원했던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들의 그 양식 주머니 이곳에 은잔을 하나 숨겨놓고,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숨겨놓고 베냐민을 짐짓 처벌하는 것처럼 했을 때 그 형들이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시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가서 당신들이 어떻게 주인의 선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오늘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며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형들의 어떤 말과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물건을 훔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당당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도둑질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잘못은 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도둑질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을 지켰는데,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도둑질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 형들이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서모였던 비라와 간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시몬과 레위를 말해요. 하몰의 집안 식구들을 완전히 몰살시킨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 그리고 그 10명의 형제들은 공통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팔았잖아요. 애굽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은 거 아닙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형제들은 굉장히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둑질은 안 했어요. 살인은 했는데 도둑질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은 했는데 도둑질은 안 했고, 인신매매로 동생을 팔기는 했지만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고 있는 의가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의를 붙들고 오히려 요셉의 형제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젊은 나이에 처음 교회 부임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젊은 나이에 갔는데, 교회에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전교인들이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던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사 사실은 교인들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그때 행사 오가면서 또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교인들과 제가 교제를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근데 어떤 교인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새벽 기도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새벽 기도가 불타는 교회였는데 새벽 기도에 불이 꺼져서 목사님 새벽 기도. 그분은 제가 10년 동안 그 교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입에 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분은. 그게 전부였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분, 사업하시는 분이 없는데 사업을 통해서 목사님도 돕고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끝나는 날까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마다. 어떤 분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킨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은 저마다 붙들고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은 다 있구나.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말이죠, 우리가 어디 도둑질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살인하는 사람이었고 간음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가 말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사뭇 달라요. 요셉의 일련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신앙적인 성장과 통찰을 이룬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은 창세기 40장 이하에 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로 삼아주셨구나,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서어진 지파로 삼아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은잔이 나온 이후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결백합니다, 우린 절대 도둑질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했던 유다가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나온 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변명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다.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임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잔을 우리에게서 발견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량하게 붙들고 살아가던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것이 얼마나 티끌과 같이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에요. 내 옷을 찢고 죄를 내 몸에 뿌리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생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깨진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 사역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종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옷을 찢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유다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은잔을 베냐민이 훔쳤다라고 적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묶어 놓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베냐민 대신에 묶이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변론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장 약한 베냐민과 함께 자기 운명을 묻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이 그랬거든요. 아니다. 잘못한 건 베냐민이고 은잔을 훔쳐간 건 베냐민인데 그가 남아서 그가 처벌을 받으면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에게로 가도 좋다라고 말했더니 끝까지 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며 자기가 대신 베냐민에게 떨어져 형벌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과 자기의 운명을 묶는 모습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 안에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다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딱 시작할 때 가장 배움이 많은 사람들, 가장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들, 가장 유력할 것 같은 사람들과 묶여서 그 사람들을 묶고 거기에 목회 생명을 걸고 하다 보면은요, 저는 그것이
타락 정도는 아니라 타락까지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라고 믿어요. 베냐민과 자신의 운명을 유다가 묶었던 것처럼 정말 교회가 살고 교회 안에 성도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병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운명을 묻고 그 사람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희생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그런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괜찮다, 이 아이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아이인데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겨우 허락을 받아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차라리 내 생명이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내 뜻입니다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랑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거기에 큰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 주변에 베냐민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교회 안에 있는 베냐민을 찾고 그 베냐민과 운명을 묻고, 목장에서도 가장 베냐민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 목장의 베냐민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의를 들고 나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는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누군가를 살피고 그 베냐민과 내 삶과 운명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베냐민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시험의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냐민과 우리가 운명으로 묶여 그 베냐민을 돌보고 섬기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삶인 것을 깨닫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베냐민과 함께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유다와 같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와 이 시간 늦은 밤 하나님의 교회 나와 머릿속엔 한 심령 한 심령 모두가 하나님 유다와 같이 은혜 받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유다 지파의 번성하는 가문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